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찬양 잘하는 우리 재옥순 집사님 못 들어가셨죠? 네, 어쨌든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통분모로 염원이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고픈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죠.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마귀가 공중번세를 잡고 이 세상이 신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게는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2019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과 교훈을 받고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에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맹수는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뭐 어떤 이런 곰이나 맹수는 절대로 자기 그 같은 맹수는 같은 그 종은 죽이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호랑이에 싸워서 호랑이를 죽이고 사자가 사자끼리 싸워서 사자를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피로 얼룩진 역사, 전쟁의 역사가 인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물고 뜯고 물리고 죽이고 공격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죽이는 역사, 죽음이 지배하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명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거리가 먼, 본인은 안 죽어도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참으로 이 땅에 풍성하게 자라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나무가 가지에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모든 이 과일을 보면 이 가지에 열매를 맺거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을 때 나무가 열매를 가지에다가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와 나무는 하나입니다. 분리되면 가지는 죽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예수를 못 믿도록, 하나님을 못 믿도록,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다 먹게 한 사탄의 계략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니? 거기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살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게 유도를 합니다.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번에 요거 한 건만 제대로 되면 내 남은 인생은 이제 문제가 없다. 아, 이번에 내가 한 번만 잘 잡고 한 번만 잘 땡기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 다 끝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도박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대가와 열매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유익을 주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는 게 늘 부담스럽고 자유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주십시오. 나는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내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인자해서 자식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자식은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아버지의 영역이 끼쳐지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돼지 사료를 먹고 종이 되어서 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가?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직도 상거가 멀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할 수 없어도 종처럼 나를 먹고 살게는 해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뛰쳐나가서 그냥 부둥켜 안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예수를 떠나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으로 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거짓의 문화, 거짓으로 온 세상이 뒤덮여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을 하면 부자가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행을 바라는 그 심리를 끊임없이 마귀는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정당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게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앞이 캄캄해 보여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십니다.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자가 됩니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전쟁의 무용담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전쟁사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합니다. 850대 1,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가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부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만만해 보여도 결국은 세상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라든 개인이든 그리고 지역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까요?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교회의 사명과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한국 교회가 선교해야 할 새로운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축복이 함께 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19세기는 영국의 선교사들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갔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흥국가지만 미국이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국가를 세우고 이들이 선교의 불꽃이 타올라서 열방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제3세계나 그리고 아프리카 또 동남아 이런 데 서양 선교사들을 배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양 선교사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앞세워서 서양의 나라들이 점령을 하고 지배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스파이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어느 나라에 가도 적응이 됩니다.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40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여름에 데프리카라 그럽니다. 대구가 아프리카라는 거죠. 그만큼 덥다는 얘기입니다. 데프리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을 경험한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번 여름에 우리 조동창 장로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한국이 동남아보다 더 덥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에 한국의 더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계절을 우리가 적응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 가도 적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식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식성이래가 다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리만 해놓으면 다 먹습니다. 혹시 못 먹는 거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을 못 먹지만은 하여튼 뭐 요리만 해놓으면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벌레도 먹고 모든 거 다 먹고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도 먹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정이 많고 어디를 가도 적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21세기에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한국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더 위대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리더해가는 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구약의 성경이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승리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심으로 승리하는 것이거든. 우리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최고의 전술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구약에 그 아수르 왕 랍사게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쪽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병력이 몇 명이 출동했느냐?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들 얼마 남지 않았다. 큰 소리를 칩니다. 항복하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날이 새니까 기상천외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을 당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그냥 막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그냥 적을 친다는 게 자기들끼리 막 쳐가지고 죽이면서 밤새도록 전쟁하는데 자기들끼리 적끼리 쳐서 적끼리 죽인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밤에 캄캄하니까 모르니까 또 혼미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도 하나 안 쏘고 칼도 한번 써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상천외한 일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2019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여 축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힘써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희망